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깔끔하고 멋있고 상큼하고 심플하고 이쯤 되면 이제 약간 웃는 게 예인데 너무 좀 굳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대로 현직 교도관입니다. 이제 교도관이라는 이 직업 자체가 조금 이제 어두운 데고 좀 소외된 곳이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기 싫어하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이 교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젊은 나이에 교도관으로 등을 떠밀어서 교도소에 집어넣으시고 제 청춘을 거기서 바치고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서 다 보내고 또 때를 따라 또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또 민영 소망 교도소가 생기고 저보고 좀 한번 와볼래 해가지고 또 끌려간 곳이 지금도 교도관으로. 저는 아마 지은 죄가 많아서 평생을 교도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남들은 교도소라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별로 이런데 저는 왠지 좋아요. 교도소가 자다가도 교도소 가면 좋고 철커덩 철커덩 닫히는 철문 소리가 일반인들은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저는 그 철문 철커덩 할 때마다 고향집에 쌀이 문 닫히는 소리가 똑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또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그 죄수들에게서 조금 특이한 매캐한 냄새가 이렇게 늘 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좀 역겨워하죠. 근데 저는 그 냄새가 어찌 그리 좋은지 향수보다 낫습니다. 아마 전 체질이 교도관으로 태어나야 될 체질 같고 또 그래 살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청송감호소를 거쳐서 청송교도소로 또 서울구치소로 또 사형장으로 많은 곳을 돌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사랑하시고 또 경건하게 사는 분들도 사랑하시고 때로는 개판치고 사람 죽이고 완전히 쓰레기보다 못한 곳에 처박혀 이제 절망에 빠진 이들도 사랑하시고 청송감호소에 전과가 8범, 9범, 10범 넘어가는 사회가 다 외면해버리고 국가도 외면해버리고 그들의 가족도 등 돌려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자기를 버려버린 그 마지막 단계 그들마저도 기어이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늘 보고 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교도소, 교도관, 죄수 이 말만 들어도 가슴 한쪽에서 뭔가 뜨뜻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잠깐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 참 교회다운 교회, 마을과 함께 가는 교회 이런 곳에서 이틀 동안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행복하고 이제 어디든지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수년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었어요. 여름 수영에 간다고 한 3박 4일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문짝을 뜨고 들어왔어요. 문짝을 뜨고 들어와서 집을 빨칵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아본 사람 그 마음을 아시죠? 그죠? 다리 힘이 쭉 빠집니다. 와, 집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메모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피아노 위에 딱 얹었는데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갑니다. 적어놨어요. 이놈들이 물건 한참 뒤집다가 이제 그 벽에 제가 교도관 제복 입고 찍은 사진을 딱 걸어놨으니까 그걸 보고는 한 집안 식구라고. 한 집안 식구지요, 그죠? 식구지요. 같은 담장 속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한 식구라고 어리시켜주고요. 하나도 물건 안 가져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야, 도둑놈도 어리가 있대. 도둑놈도 어리가 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요 일종의 의리입니다. 의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 때문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한 의리 지키려고 그러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게 없으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내 때문에 죽으셨고 난 그냥 그 즐기고 살고, 그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그 피값으로 준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좀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의리이고, 그 의리가 성화되면은 믿음이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좀 또 새로워져요. 왜냐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서서 이런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눌 입장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태어나는 태생 자체가 예수를 믿어도 안 될 사람이고, 또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기를 밀양박가라는 밀양박가 규정공파라는 큰 파가 있습니다. 그 규정공파의 대종갓집의 대종손입니다. 예. 1년에 제사가 무려 41번. 예. 엄청 많죠, 그죠? 이런 집이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 기제사가 13개가 있고, 저희 집은 특별하게 집안에 사당이 있습니다. 종묘같이 사당이고, 사당 안에 우리 조상 위패가 쭉 놓여 있고, 그 조상 제사가 한 달에 2번이에요. 음력 초하루, 음력 보름. 어김없어요. 1년에 24번 합니까, 그죠? 거기다가 묘사 지내죠, 향사 지내죠, 시제하죠. 이러니까 41번. 그러니까 매주 그냥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집의 종손이니까 예수님하고는 사돈팔촌이죠.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그 기독교인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니까 조상을 내버렸다 싶으니까 아예 기독교는 관계없죠. 그래 살던 제가 세상에 장가를 들었는데, 장가를 들고 보면 마누라가 예수쟁이라.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또 저희 아내도 우리 집 시집 올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시집 왔어요. 처녀 때 예수를 좀 믿었나 봐요. 한 4년 동안 열심히 믿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초청받아가서 이제 말씀 받다가 성령님까지 체험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4년 동안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 믿고 살다가, 이제 이 처녀 믿음이 냄비신앙이라 이제 슬금슬금 이제 하다가 시집도 가야 되고, 또 선보는 남자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고 하니까 점점 하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꼭 예수 믿어야 쓰겠냐? 안 믿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가겠지. 그래, 지옥 가겠지. 간들 내 혼자 가냐? 엄청 많이 가는데 묻혀가면 되지. 나 하나 못 갈 건 뭐냐 하고, 오늘부터 예수 믿는 게 좀 귀찮고 하니까, 교회 가는 거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믿고, 이제 4년 믿었으니까 이제 지옥 갈 작정하고서라도 자기는 불신결혼도 하겠다라는 마음 먹고 성경 찬송 보따리 싸버리고,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 시집 온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오니까 한 1년 넘어 사당 섬기고 제사 지내고 잘하죠. 평안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첫 아기를 놓고 얼마 안 돼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땡그랑 교회 종소리 눈을 떴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새 민원이 하도 심해가지고 교회가 종을 못 칩니다. 차인벨도 못 울립니다. 옛날에는요, 어디 마을마다 교회마다 땡그랑 새벽종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근데 우리 집 기억해도 교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듣던 새벽종 소리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땡그랑 하는 소리 눈을 떴대요. 근데 가슴이 울렁거린 거예요. 또 땡그랑 하니까 또 울렁, 땡그랑 울렁, 계속 가슴이 울렁거리니까 첫 번째 반응이 그랬대요. 고개를 흔들고, 주님 잘못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이제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성령 체험까지 했는 사람이니까 벌써 이 감동이, 심령의 감동이 성령께서 자기를 툭툭 건드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호하게 잘못 찾아왔다고, 주님 저는 이제 주님 떠난 지 오래되었고
지옥 갈 작정하고 이 종갓집에 시집 와가지고 귀신 섬기고 사당에 절하고 저는 그런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단호히 흔들었대. 근데 아무리 흔들어도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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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심장을 휘어파니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서 이 양쪽 손바닥으로 귀를 틀어막았대. 안 들으려고. 그런데 뭐 교회 종은 끝났죠. 종선이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얼마나 가슴 속에서 땡그랑 땡그랑 더 세게 진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쯤 됐는데 저희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내면 저 깊은 데서부터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 없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도 너와 함께 같이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딸아. 그 잔잔한 어떤 그 심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깨달았죠. 저희 아내가 바보였네. 바보요. 예, 자기 생각에는요, 예수 믿다가 주님 나 갈랍니다 빠이빠이 하면 주님도 그러면 즐거웠다 잘가 이럴 줄 알았죠. 어디 그렇습니까? 한 번 언약을 맺고 한 번 하나님과 자녀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하고 지옥 문턱까지 달려가도 지옥 문 앞에서라도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악착 같은 손길. 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새벽에 비로소 이제 주님이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피폐한 자기 영혼 가운데 지금도 계시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많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옆에 자는 제가 남편 깰까 싶어가지고 소리 없이 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터지는 통곡을 틀어막으면서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며 드디어 주님을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같이 사는 저도 아내가 그런 변화가 온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대갓집에 1년에 제사가 41번 지내는 그 무서운 종갓집에 종부가 어떻게 드러내놓고 예수님 얘기를 합니까? 못하지요 뭐.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갔어요. 한 3, 4개월 지나간 뒤에 언제부턴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입만 떼면 며느리 칭찬해요. 애비야, 우리가 아무리 봐도 며느리 기가 막힌 며느리를 봤대. 왜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말이야 시집 와가지고 한동안 잘하는데 한 1년, 2년 살다 보면은 애 한둘 넣고 그러면 그때부터 불평도 툭툭 해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불손한 말도 막 해대고 눈도 부라리고 그래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또래들 모임에 가면요 구호가 때려잡자 며느리, 물리치자 며느리, 그게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구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근데 야 우리 집 며느리는 얼마나 착한지 연한 홍시 같고 입안에 혓바닥 같대. 왜요? 가만 이렇게 한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냉장고 믿을 거 없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무리 신선한 식품을 넣어봤자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영양소가 급격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잡수는 음식은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새시장 가서 어른들을 섬겨야 된다고 장바구니 들고 끊임없이 시장을 다닙니다. 주일날 낮에 시장 갔다 왔다가 오후에 또 가고 또 수요일날 밤에 또 시장 가고 금요일날 야시장 간다면 밤에 나가고 이게 전부 이제 시장 다닌다고 핑계대고 교회 왔다 교회 이제 한 번도 풀타임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봤대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막 종종 걸음 달려가서 빨리 시장 봐가지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5분 10분 그것도 5분 길어야 10분 말씀 잠깐 듣고 울면서 아멘하고 오고 잠시 기도하고 오고 눈치 봐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이제 그 좁은 동네에서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납니다. 종갓집에 종부가 교회 가더라. 너도 봤냐? 나도 봤다. 교회 가던데? 정말이네?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온 거예요. 확인 결과 맞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빠지는 거예요. 믿었던 며느리가 예수쟁이라니까 난리가 나요. 그럼 뭐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 우리 종갓집 전부가 이제는 비상 걸렸어요. 원로들이 모여서 전부 다 틈만 나면 원로 어른들이 모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종갓집 망했다. 종친으로 모이고 맨날 회의.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마지막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밀양밭과 규정공밭 종갓집의 종부가 예수제의가 말이 안 된다. 고로 두 가지 중 하나밖에 없다. 빨리 종부를 개종시켜 가지고 집안 풍습을 따르게 하든지, 안 되겠으면 이혼시키라. 딱 그거예요. 그 우리 어머님이 결국은 어느 날 우리 부부를 대책에 앉혀놓고 삼촌들 쫙 둘러앉고 원로들 앉아 계시고 완전 인민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후 통첩이 벌어졌습니다. 야야, 오늘 결론 짓자. 너가 오늘부터 예수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따르든지, 안 되겠으면 이혼해라 라고 딱 그냥 판결 내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딱 쳐듭니다. 와, 겁납니다. 눈 보니까. 그렇게 기질보들한 아내가 눈에 불이 튀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그 어른들, 원로들 앞에 딱 고개도 하는 말이,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도 못합니다. 완전히 배째라요, 배째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십시오. 집안이 전쟁이죠. 온 문중이 아내를 공격하고, 저희 아내는요 목숨을 걸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도 못해, 개종도 못해. 아예 제삿날 되면요 딱 대놓고, 저는 이제 제삿날 절대 음식 사러 못 갑니다. 제사 장만도 못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화가 나서 꾸정물을 퍼붓고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1년에 41번이라 이게 전쟁이. 그 사이에 제가 끼은 거예요. 진짜 미치겠어요. 아내를 따라가니까 문중이 울고, 문중을 따라가자니까 아내가 울고. 이혼? 나 이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얼마나 좋은지 신혼 초부터 눈만 봐도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고, 오늘도 잠시 헤어지는데 그 못내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느 쪽이든 하나가 망해야지 끝나는, 어느 쪽이든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 답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아내가 죽든지 문중이 망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다 살자. 살 길이 뭘까?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이럴 바야 차라리 내가 교회를 가버리자. 교회를 가자 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야비한 마음이어서 솔직히 좀 부끄럽죠.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온 문중에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너가 왜 가냐? 제가 아내를 개종시키려고 이래 시도해 보니까 의외로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습니다. 도저히 말로 해가 안 되겠고, 이 여자는 제가 직접 교회를 가서 모든 교회 내의 부조리와 비리를 전부 수집해서 증거물을 딱 제셔놓고 확실하게 개종시키려고 제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래, 이거야, 빨리. 얼른 가래. 또 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문중에 핍박을 무릅쓰고 당신 혼자 맞이하는 이 고통을 내가 같이 짊어지려고 내가 교회를 갈게 하니까 저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요. 고맙다고요. 내 마음속은요, 그래 고맙지, 그러면 3년 내로 니도 돌아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제가 가서 감동 주고 데리고 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발걸음을 딱 붙들어가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무서우셔요. 하나님은요 악착 같듯이 한번 걸리면 끝장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조심하셔요. 까딱하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끝장입니다. 딱 걸려들면요 죽어도 못 빠져나갑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한번 주님 앞에 붙잡히면요 복을 받기 싫다고 몸부림을 쳐도 악착같이 복을 주시고. 너무 좋죠, 그죠? 이런 좋은 주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예수님도 모르죠. 은혜가 뭔지도 모르죠. 그냥 아내를 언제쯤 다시 끌고 올 것인가, 거기만 딱
초점 맞추고 있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3년만 다니려 했는데 4년, 5년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못 빠져나오겠어요. 빠져나오니까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뭐 다니면 뭐 어떻게 하나 싶은데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그래도 우스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디 있노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 저는 그러다 보니까 5년 넘어가 벌써 교회가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요. 저를 보고 집사 보고 하라. 집사하라. 집사. 박집사가 됐어요. 교회 가면 중직이에요. 시골 교회니까 가면요. 벌써 표정 관리하지요. 할렐루야 아멘 잘하지요. 예, 인사도요. 얼마나 잘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죠. 헌금 잘하지. 껍데기는 완전 집사예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도의 하나님이고, 그저 신화에 나오는 고대 많은 신들 중에 유일신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래 자기들 뭐 시조신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여호와 신화가 유대교로, 또 그 끝자락에서 기독교가 태동됐고 교회됐고 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전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집사지만 문만 나가면은 술 억배 퍼먹습니다. 저는 원래 얼굴 보세요. 폭탄 주고 제 공장장으로 불렸습니다. 맨날 퍼먹고 담배 입에 달고 살고, 고돌이 은사 받다가 얼마나 고돌이의 신적인 존재. 저는 나무패가 다 보여요. 허나이 뭐 일종의 타짜예요. 타짜. 고돌이 잘 쳐, 노래방 가 노래 잘해, 춤 잘 춰, 뭐 술 잘 먹어, 담배 잘.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 칭찬이요 끝내주거든. 이럽니다 다들.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렴이 된다. 그래 얼마나 멋있나 봐. 물고 다 묻고 피우고 다 피우고 음란짓 하고 저렇게 교회 열린 마음으로 다녀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이제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참 들어보십시오. 묘합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길인 줄 몰라요. 자기가 사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여러분요 바깥에 안 믿는 분들요 우리 보고 우습다 그럽니다. 우리 보고 잘못됐다 그래요. 자기들이 맞게 산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각자 자기 입장에서 다 그래 봅니다. 제가 누구보다 실감나게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교회 집사이면서도 그렇게 교회 중직을 맡고 성가대하지요, 주일학교 교사하지요, 재정집사하지요, 다 해. 껍데기는요 아주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실제로는 안 믿어져. 그래서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제일 불쌍한 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때 보여. 맨날 찔찔 짜고 울고, 그저 입만 띄면 그저 주역하고 울고, 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 막 자빠지도 뜻이고 깨지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고. 그난 속으로 지 뜻은 어디 갔노? 왜 전부 하나님 뜻밖에. 또 어째 감사가 그래 많은지 무조건 감사라 해. 뭐 부도가 나도 감사하고, 뭐 아가 다쳐도 감사하고, 뭐 이쪽 발 부러지면 이쪽 발 남았다고 감사하고. 예. 그런데 그래 살던 제가요 이제 주님을 만나면 참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죠. 제가 최고 어려웠을 때 말이죠. 나중에 괴로우니까 그 직장 가면요 짜증나요. 죄수들이 어떻습니까? 청송감호소 죄수들요 무섭습니다. 배를 막 잽니다. 창자를 끄집어냅니다. 눈을 파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제하려고 한 게 방법이 없어요. 주워 패야 돼요.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도 죽을 것 막 저도 목에 막 그냥 칼이 들어오고 유리창 깨진 게 막 들어오고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갈수록 분노밖에 없어요. 정오, 이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너가 뭐 했노? 너가 지금까지 남의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여자들 잡아가 납치해가지고 욕비이고 이 죽일 놈들, 인간도 아닌 것들,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분노밖에 없어요. 또 그들은 제가 미운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서로 전차가 마주보고 달려오면요 박살 안 둘 다 죽어. 뻔히 알면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더 극에 차고 딱 나오면 술 퍼먹고 또 악을 쓰고 또 살고. 그걸 살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와도 자식을 봐도 사랑이 안 되고 아내를 봐도 정을 못 느끼겠어요. 사람이 워낙 비참하게 살면요 다 깨져버려요. 인간이 아니라. 오늘 마침 이 얘기가 하려고 보니 그 생각이 나네요. 그날도 아마 술이 떡이 됐는가 봐요. 직원들이 가자고 저를 이제 부축을 합니다. 일 났죠. 일 났는데 중심을 잃었죠. 휘청하다가 그 술집 벽면에 아주 두꺼운 유리로
큰 수족관을 만들어 놨어요. 고기들이 헤엄치고 놉니다. 그 이제 넘어져서 이제 일하려고 보니까 볼하고 양 손바닥이 이제 유리에 됐죠. 일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고기들이 헤엄쳐 놀아요. 한참 봤어요. 보다 보면 눈물이 쭉 납니다. 혼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기야, 이제 고기야, 너는 내보다 낫네. 너는 걱정도 없지, 고민도 없지. 그냥 물속에서 그냥 주인이 주는 모이 묵고 살다가 때가 돼가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야야, 나는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남편이고, 직장 가면 간부 직원이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누가 봐도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래 사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자식도 사랑이 안 되고, 직장 가면 전부 다 죽이고 싶고, 마누라 봐도 이쁘지도 않고,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고기야, 차라리 네가 내보다 낫구나야. 이 하는데 갑자기요, 진짜 고기가 저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래 막 울었어요. 한참을요. 펑펑 우니까 직원들이요, 내가 이제 창피하지요, 딴 사람들 보기에. 저거 상관이 술 취해가지고 그 수족관이 되고, 고기야 네가 내보다 낫다. 얼마나 창피해. 저는 이제 억지로 끌고 나옵니다. 이제 양쪽 가에 이제 팔짱에 어깨 동무 끼 가지고 이래가 이제 질질 끌려 나와요. 보십시오. 술은 가득 취했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죠. 울기는 엄청 울었죠. 그러니까 이제 목이 푹 꺾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질질 끌리 나옵니다. 직원들은 저를 끌고 나오다가 제가 이제 목이 꺾어져서 이랬으니까 완전히 인사불성 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운된 줄 알고 지들끼리 내가 안 됐던 혀를 짜면서 이제 어이 완전히 박주임 완전히 막 같다. 완전 막 같다. 이제 술주정 하다 안 되니까 고기 붙들고 술주정 한다. 그래 지들끼리 좀 흉을 봅니다. 근데 그거를 마침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이었어요. 그 말이 들렸어, 내 귀에요. 그 말이 딱 들리자마자 아마 내 평생에 그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슴이 찢어진 통곡이 의외로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전부 안으로 파고, 안으로. 내 안으로 온 몸을 찢듯이 통곡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내 입은 다물고 있지만 전 듣죠. 내 속으로 너것들은 모른대. 너가 어째 나를 알겠노? 너는 죽어도 내 마음을 모를 끼다. 어째 너가 나를 알까? 너는 모른대. 너가 모른다 하면서 까물까물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전 지금도요, 가끔씩은요, 그날 그 밤에 그 술이 취해서 끌려 나오면서 니들은 아무도 모른다. 너가 어째 내 마음 알고 하면서 깜빡 의식 잃던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 살던 제가 이제 바닥이죠, 바닥. 뭐 껍데기는 교도관 간부입니다만은 인생은 바닥입니다. 처참합니다. 오히려 죄수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 제게 87년도,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쯤 되겠네요. 29년 전에 드디어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도 없다 했던 성령님, 그렇게도 없다 했던 하나님, 그렇게도 그냥 하나의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넘겼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어느 날 생생한 제 현실 속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영으로 저를 덮으시는데 꼼짝 못하고 그날 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제 입에 처음 나온 소리가 말이죠, 처음 나온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래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정말 내 구주가 맞으시네. 아이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중보자, 나의 영원한 나의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에요. 저도 몰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퍼먹던 술이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요. 이게 웬일입니까? 소름이 끼쳐. 술잔만 봐도 막 못 견디겠어요. 담배 연기, 딴 사람 피우는 연기가 코로 들어옵니다. 맞는 순간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집니다. 엉금엉금 기댕깁니다.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어제까지 그렇게 미웠던 죄수들, 흉악범, 살인마, 성폭행범, 가정파괴범, 죽일 놈, 나쁜 놈, 걸리기만 해라, 내 그냥 반 죽이 불기다, 이렇게 했던 그들이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요. 눈물이 미치겠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눈물 나고, 심지어 그들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젖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저는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 악질로 댕길 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었어요. 지금은요 도저히 안 믿어지죠, 그죠? 지금은 너무 괜찮아요. 내가 봐도요 참 많이 괜찮아졌어요. 얼마나 부드러워졌고 얼마나 내가 봐도 멋있는데 속으로 드디어 맛이 갔구나 싶어도 맛 갔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맛이 가더라고요.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속도 바뀌고 껍데기도 분위기가 바뀝니다만 지금도 저 열받으면 가끔 눈빛이 좀 못됐지, 그죠? 아주 눈이 못됐어요. 제가 봐도 아주 사진 찍으니까 그냥 미안해요. 그냥. 예. 그런 제가 주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르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저를 딱 잡자마자 와, 눈물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심장이요 젖어요. 제가 맨날 울면서 이상하다, 내가 왜 웃고 왜 우냐, 내가 뭐 이유가 있냐, 희로애락도 아니고 그냥 왜 눈물 나냐, 자꾸 눈물 나. 저도 몰래 저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쳤대, 왜 두드리 팼던 거, 왜 미워했던 거,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난 안 들킨 도둑놈.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안에 있는 죄수는 들킨 도둑놈, 밖에는 안 들킨 도둑놈. 여러분요, 어떤 면으로는요 차라리 안에 있는 들킨 도둑놈들이 좀 더 순수해요. 들킨 도둑놈들이 좀 더 순박하고 좀 더 단순해요. 차라리 안 들킨 우리가 어쩌면 그들보다 더 교활하고 더 야비하고 더 지능적이고 더 추악해. 이게 제 앞에 딱 열린 세계니까 어째요? 앉아 울 수밖에. 계속 웁니다. 넉 달 동안 우는데 나중에 눈가가 짓물러서 따가워서 세수를 못해요. 자다가도 우는 거 아십니까? 잤어요. 꿈도 안 꿨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침에 눈 떴어요. 밤새 얼마나 울었던지 베개가 다 젖어 있습니다. 푹 젖어 있는 게 베개가. 나중에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박효진 장로 제 개인의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이 못나고 부족한 인간도 전혀 마다 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제 기억 안에 있는 죄들은 물론이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의식 속의 죄까지, 어쩌면 내 세포 속에 들어있는 허물과 죄까지 전부 아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통곡하시면서 탄식하시며 우는 성령님의 눈물이었더라고요. 이 눈물이었더라고요. 참 그리워요, 그 눈물이. 지금도 많이 그리워요. 지금은 껍데기는 그때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 장로가 됐고 강사고 됐고 부소장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책도 쓰고 남들 보면 참 그럴듯하게 많이 컸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심령 속에 그때처럼 깊어가는 밤에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주님 앞에 마음껏 울어봤던 눈물이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어요. 잘 안 나는 눈물이요. 이건 제 병이에요. 내 지금 제일 이 고백하기 힘든 제 병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딴 것도 다 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때처럼 초창기 주님 만나 그 뜨거웠던 가슴, 그때처럼 눈물 좀 많이 주시고, 그때처럼 제 마음이 순수하게 해주시고, 그때처럼 부드러워지고, 그때처럼 하늘의 별만 봐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이 집회는 뭐 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간증은요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나누는 겁니다. 같이 나누고 저의 이 부끄러운 면, 어쩌면은 차마 좀 대놓고 말하기 조금 쑥스러운 것 같지만 같이 나누고, 여러분도 이제 한 번쯤은 자기 가면 좀 벗고 같이 느끼면서, 맞아, 나도 저 장로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간증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간증 집회 요란한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따뜻하게 엄청난 간증은 엄청난 게 다 간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감기 하나 낫는 거, 이것도 엄청난 간증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우리 너무 큰 거 보니까 암이 나야지 뭐가 가지. 감기 낫는 건 눈단 감기 남는 거 엄청난 간증이죠. 죽어도 아멘 안 하실랍니까? 그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뀌 어떻습니까? 매일처럼 지나가는 죄수들 봅니다. 내가 많이 두드려 팼잖아, 그죠? 엄청 많이 두드려 팼 놈들이 있어요. 보면 불러요. 야, 일로 와봐라. 손 잡죠. 미안하다 그래야죠. 미안하다. 야, 내가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짓다. 미안하다. 많이 두드려 팼다. 왜 하겠노?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럼 처음에는요, 다들 내보고 미쳤다 싶어 봅니다. 어떨 때는요, 막 미안하다고 막 용서 비는데 제 심령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시는 게, 예, 너 무슨 용서를 그리 빌고 있냐? 꿇어 앉아라. 많이 두드려 팼잖아. 꿇어 앉아 빌어라. 꿇어 앉아 빌으래. 세상에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말씀한다니까 이러면 조금 이상하지, 그죠? 뭐 신비적인 생각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성령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뿐이 아니더라고요. 때로 막 통곡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 막 과음을 지르시고, 찢어지도록 우시는 성령님이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누적되는 죄들, 회개치 못하고 쌓여가는 죄들, 허물들,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계속 쌓이니까 성령님이 외쳐 고함을 질러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청이, 쓰레기 청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피아노가 있고 뭐 신디가 있고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 속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부어놓고 뭐 헌옷 조각하고 기름때 휴지 갖다 쳐박아 보십시오. 뭐 음이 나올 택이 없죠.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 음을 못 내는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이 속에 온갖 더러운 것 잡다한 게 꽉 처박히시니까 성령님은 때로 울고 계셔도 우리는요 못 깨닫고 낄낄낄 웃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엇박자죠, 엇박자. 딴 거 없습니다. 뭐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저 흘러오는 죄의 구멍을 좀 막아놓고 좀 끌어내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하다 보면 언제쯤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어떤 이 성전 안의 부분들이 깨끗해지고 청소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들리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순종하면요 비로소 영적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 안 하고는요 영적인 사람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육으로 살면서 어떻게 영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어떨 때는 제 속에서 벼락끝인,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쾅,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냐?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 빌어라.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제 마음속에 납득이 안 돼요.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꿇어앉냐? 이 죄수 앞에 교도관 간복, 이 청송 감호소가 어떤 데인데, 위계질서가 어떤 데가 이게 위계질서, 하늘 땅 같고 지시명령의 법칙, 제복의 차이, 신분 차이가 어떤 데인데 죄수 앞에 무릎을 꿇냐? 어림도 없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해봤자 성령님은 꿇어앉아라, 꿇어앉아라 계속 요구하시. 결국은요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죠. 막 꿇어앉자 마음은 먹습니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 오랫동안 꿇어앉으면 들킬 거니까 3초만 꿇어앉자. 얼른 영혼의 잘못한다 일하면 되니까 이제 여러분요 이런 마음으로 꿇어앉습니다. 근데 안 돼요. 딱 제 무릎이 땅에 딱 닿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내 계획 다 사라집니다. 꽝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몰려오는지요. 예,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죄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이 기쁨만 계속된다면 평생 이래 살다가 그냥 돌덩어리 돼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꿇어앉아 할렐루야 막 눈물로. 저는 이제 1인 부흥회죠. 근데 저는 좋은데 까까방은 이 도둑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 아저씨는 떡 서가지고 있고 저는 꿇어앉아가 울고.
모양이 안 맞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뭐 창피하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같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뚜뚜리 패고 그렇게 악을 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몽둥이 찜질해도 악을 쓰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오히려 흉기를 들고 쫓아오던 이들이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내 잘못됐다고, 내 용서해달라고, 나 미안해, 이 한마디 앞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미안해, 이 한마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내 잘못했다 하고 안아주는 그 시간에 어떤 원수도 다 무너지게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싸늘한 태양이, 청송감호소가 지옥의 땅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청송감호소 위로 철새가 지나갑니다. 철새가 지나가다 청송감호소를 근처오면 삥 돌아갑니다. 이리 못 지나갑니다. 아무리 공중이지만 이 청송감호소에서 뿜어 올라오는 이 죄수들의 이 정오, 이 살기가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 빙빙 돌아간다 했던 이 청송감호소에 부족한 종의 눈물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흉악범들 한 사람 두 사람에 드내지고 또 흉악범 하나가 또 바뀝니다. 그 흉악범 죄수 하나가 바뀌면 그 근처 100여 명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산불을 번지듯이 마른 잔데 성냥불 딱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성냥불이 샥 번져 온 밭을 태우듯이 온 청송감호소 군데 지옥의 땅, 한국의 빠삐용, 인생 난지도, 인생 폐수 처리장이라고 불렸던 그 청송감호소가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뚝뚝 떨어지자마자 그 속에 역사하는 연예가 얼마나 컸던지 불과 7개월 만에 1800명 죄수 중에서 무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1600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적이라는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드디어 청송 땅에, 온 대한민국 땅에 가장 밑바닥,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가장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처럼 대한민국 사회 중에 가장 밑바닥 청송감호소 그 지옥의 땅바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딱 선포되자마자 불과 7개월 사이에 위대한 역사를, 바깥 세상은 그 당시에 88 올림픽 준비한다고 난리가 나고 흥청망청하던 이때에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가장 침침하고 가장 죄악 많은 곳에서 한국 땅을 향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을 두고 주님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의 위대한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희 아내는 늘 이제 시댁이 걱정입니다. 저 무서운 종갓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 저녁으로 밤으로 늘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한번 그럽니다. 여보,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하소. 왜요?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집은 예수 믿을 집이 아니다. 밀양바가 규종파 대종갓집이 어찌 예수를 믿냐? 제사가 41문제는 이 무서운 집에 어떻게 예수를 믿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해석이 됐고 이제 대충 좀 넘어가고 다음 세대 우리부터라도 일단 끌고 나가야 되겠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해놓고 부모님의 영혼을 그렇게 던지면 되냐고. 안 된다 이게죠. 그래서 봉급을 타면은 제 아내가 봉투에다가 한 돈 한 30만 넣습니다. 이제 용돈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요. 근데 여보, 그 먼 길 왜 가냐? 그때 우리는 청송에 살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구미에 살았습니다. 멉니다. 아주 뭐. 요즘은 도로가 좋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뭐 하루 종일 그냥 걸려 왔다 갔다가요. 온라인 부처라니까 안 된대. 직접 가서 얼굴 뵙고 전도해야 된대. 여보, 전도 말하지 마. 맞아 죽는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래도 가야 된대.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절하고 가서 이제 용돈 드립니다. 이제 어머니 용돈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가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빠지는 거예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 며느리 하나 들어가지고 집안 망신났는데, 집안 쫄딱 망신시켜 놓고 이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이 효지마저 끌고 가지고 예수제 만들어 놓고, 그 망할 못된 며느리가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가! 하고 쫓아내고 막 등짝을 밀어내고 쫓겨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쫓아내도 사람만 쫓아내고 돈 봉투는 꼭 놔두고 쫓아내더만요. 돈이 좋은가 봐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울면서 또 오는 거예요. 집에 와보면요, 눈이 빨개, 토끼 눈처럼 빨개 울어가 충혈돼가지고. 근데 그죠? 거의 봐라. 왜 가냐? 왜 가냐? 갈 때마다 당하는 거 왜 가냐? 이제 가지 마라. 저거 대책이 없대요. 어떻게 부모님 영혼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다음 주 또 갑니다. 그 다음 달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도 오니까 이제 꼴 보기 싫어가지고 며느리 온다 그러면 아예 소주 딱 잡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서 빙빙 돌다 올 시간 되면은 이제 주무시는 아버지 귀에 대고, 아버님,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참 내가 봐도요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정말 영혼을 위해서, 특히 가족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의미를 알았고 그 길을 봤습니다. 저희 아내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한 영혼을 위한 몸부림,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냐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사는 게 천국보다 좋으니까네. 먹을 거 많고 돈 좀 있으면 세상에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고 살고, 요새 뭐 볼 것도 많아요. 뭐 텔레비부터 뭐 손에 뭐 들면 뭐 스마트폰 들면 하루 종일 봐도 대한민국 세계 모든 거 다 들러보고 이렇게 웃고 누우면 할매 할배들 전부 까똑까똑 다 하지요. 야, 할매 할배들 거기 까똑 다 하지 않습니까? 까똑.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좋은 세상 살다 보니까 굳이 뭐 천국을 지금 소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혼 구원, 전도 이미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안 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 며느리의 피 맺힌 눈물의 기도와 그 악착 같은 기도에 힘입어 드디어 그 무서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명예 집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몸부림치고 덤벼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어이 이루어내시더라고요. 예, 유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밀양박, 규정파, 대종가, 정선, 박기우 씨가 예수 믿다겠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교계에서 알아주는 분이에요. 톱 5번째 돈 어른입니다. 뭘 하셨냐입니까? 내가 알고 보니 예수 믿어야 돼. 제사 다 헛거요. 41개 다 깨버리고, 제사 41개 안 지내요. 다 깨버리고 정월 초하룻 날 온 가족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온 문중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종손 내놔라 그죠? 종손 내놔라. 왜? 제사 안 지내는 종손이 무슨 종손이냐? 종손 내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못 내놓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손도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예수 믿고 기독교식으로 종교하는데 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받았노라. 세상에 바로 제 밑에 동생은 대구 동성로에서 알아주는 깡패였습니다. 대단한 깡패입니다. 그 깡패 동생이 성령 세례받고 우리 감리교단의 교회 소속된 교회 지금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안수집사.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하고 8살 차이예요. 업어 키웠죠, 제가요. 업어 키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이 신학교 들어가는 그날부터 한 번도 제 입으로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귀해. 볼 때마다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박 전도사님 하면 이제 동생은 형님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십시오 이래요. 아닙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안 웬 전도사님이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요즘은 또 중견 목사님이 되니까요, 틀 잡혀가지고요. 제가 목사님 가면, 예, 장로님. 아주 딱 틀이 잡혀서 벌써요. 넷째 동생은 세상에 날라리지만 집사입니다. 여러분, 날라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날라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마 여기도 제가 보니까 날라리가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술 먹는 분 계시면요, 술 먹는 것 가지고 교회 못 온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술 안만 퍼먹어도 교회 와야 됩니다. 담배 못 끊었다고요? 담배 꼬나 물고라도 와야 됩니다. 고돌이 때문에 못 온다고요? 걱정 마세요. 고돌이 치다가도 빨리 점수 계산하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피박 다 물러주고 와야 돼요. 술, 담배, 고돌이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네 안 받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 위대한 구속의 은총이 기껏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웠다고 고돌이 쳤다고 지옥 보내요? 절대 안 보냅니다. 안심하고 하십시오. 까짓 퍼먹으십시오. 마음대로 피우십시오. 구원과 관계없어요. 근데 한 가지 내신 성적은 문제가 돼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간증 집회입니다만 같이 한번 따지고 봅시다. 술, 담배, 화투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 가지고 을을 이루고 뭐 구원받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받은 우리가 삶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이제 구원 은혜를 남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죠. 제자 삼고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제 보십시오. 뭐 담배 한 대 피운다고 지옥은 안 가지만은 끄떡없이 담배 꼬나 물고 신당동 전철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끝났습니다. 그거는 이미 담배 꼬나 물고 있는 순간 아무리 지가 예수님 이야기해도 끝입니다. 안 됩니다. 직장에서 말이죠, 술 한 잔 꼴짝꼴짝 막 먹습니다. 집사 장로들이 막 먹습니다. 먹으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냐 꼴딱. 예수님이 처음 만드신 것도 포도주 아니겠어 꼴딱. 술 취하지 말아 했지 먹지 마라 했나 꼴딱. 좋아요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직장에서 마음 아파 진짜 힘들어 한강 가서 빠져 죽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붙들고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봤자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소주 한 잔에 목숨을 걸고 맥주 한 잔에 신앙 양심을 걸고 포도주 한 잔에 내 모든 삶을 걸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가면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가면서 아주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받아갈지언정 그 술 한 잔에 목숨을 걸고 예수 이름을 불렀던 누군가가 한 영혼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 예수 마을 교회 가자. 그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죠? 그게 술 먹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고돌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예컨대 오늘 낮에 뭐 장로님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시나 예를 들어 자기 집에 안 믿는 이웃들 불러 모아 놓고 반미 가면서 고돌이 치면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교회 집회하거든. 와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라 피박하고 뭐 되겠어요? 이미 끝났죠. 안 되면 그건 이미 능력은 이미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걸로 뭐 을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달라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장 통해서 골목에서 옥상 위에서 여러분과 제 달라진 발걸음 하나, 달라진 표정 하나, 달라진 언어 하나, 그거 하나를 보면서도 야 뭔가 달라졌다. 저 사람 뭘까? 예수 마을 교회 가지만 달라졌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날라리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날라리들 얼굴이 활짝 폈어요. 지금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꾼들끼리 왜 앉았습니까 벌써. 제 다째 여동생은요 또 시골교회 권사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지요. 막내가 됐습니다. 막내는 저 필리핀 살고 있는데 이놈이 좀 애를 먹였어요. 한동안 예수 대학 다니기 잘 믿다가 그때부터 뻗나가지고 호랑방탕 인생을 살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난데 대우각성 회개를 하더만은요 그동안 10년 세월 밀렸던 11조를 전부 일괄 계산해가 다 내버렸대다.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10년 계산 딱 해보디만은 이 정도 11조 딱 해가지고 11일괄로 딱 내보내요. 목돈.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개를 타셨어요 이제. 그러면요, 이 정도 같으면 적어도 그 정도 믿음으로 목돈 딱 해가지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부가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건요,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도 대출 감도 허덕거립니다. 허덕거립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 믿는 거 너무 그렇게만 봐버리면요, 우리가 참 실패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아들도 학교 잘 되고, 뭐 주식도 상종을 치고, 뭐 땅값도 올라가고, 병도 낫고, 사업 잘 되고, 다 잘 된대.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면요, 다 쫄딱 망합니다. 왜? 나중에요, 잘 안 돼 보세요. 쏘갔다 이러죠. 저는요, 26년 동안 25년 집회를 다니면 많은 분들 만납니다. 이제 봅니다. 이제 조금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어려우면 다 똑같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요, 우한 와요. 그죠? 그렇게 충성 헌신해도요, 집에 아픔이 있어요. 예,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이 다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저 어려우면 힘들고, 힘들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프면 눈물 나고, 눈물 나면 죽고 싶으면 절망하고,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이들은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올지언정 바로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여기에 눈 떠서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그저 잘 된다, 복 받는다에 갚부리면은요,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주는 연단과 어려움의 화로불에 딱 들어오면 다 자빠져 버는 거예요. 제 동생 보십시오. 일괄 계산해도 그걸 아주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단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그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기쁨이 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천억금을 줘도 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래 오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해도 막 전 좀 떠들고 막 다다다닥 이런 편인데, 오늘 오니까 좀 조용하고 내가 봐도 너무 편안하고, 예수 마을에 온 것 같은, 마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형장을 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읽다시피 이 어려웠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 포로 생활 끝자락에 이제 곧 돌려보내줄게, 멀지 않아 이제 고향 돌아갈 기다, 가서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잘 살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에스겔이라는 분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뭐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다 아니까 뭐 별일 없이 아멘 합니다만은, 오늘 이 에스겔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로 돌아가 본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 민족을 포로로 딱 잡고 있던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최강자입니다. 그들이 딱 잡고 있는데 누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너무 중요한 게, 오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예, 요 그래도가 진짜 묘미예요. 그래도 안 믿기지만, 너희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삼척 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 같지만, 자다가 일나도 배꼽 잡고 웃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제 장로님들과 백성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기어이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탁 세우셔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한 방에 와르륵 무너뜨려 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탁 세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약속한 대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야, 이게요,
그냥 지나간 역사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청송감호소 그 지옥의 땅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 흉악범들이 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 청송감호소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많은 흉악범들이요, 거듭난 그들이 눈물의 기도가 이 청송감호소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나들 저도 솔직히 웃었어요. 참 웃긴다, 인마. 여기가 무슨 교회고, 도둑놈들이, 이 죽일 놈들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무슨 교회가 되겠노 싶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던 저마저도 비아냥될 정도의 그런 기도였지만, 그들은 이 청송감호소가 교회같이 되게 해달라는 그 피눈물의 기도가 기어이 1800명 중에 1600명 이상이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청송감호소가 어쩌면 두 번째 제 생애에 그래도가 응답되진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이걸로 끝나면 또 오늘 또 간정집회 이걸로 끝나면 또 이제 시간 다 돼가네요. 10시 되면 끝날 겁니다. 저는 끝나는 거 칼같이 끝냅니다. 예. 잠자는 시간하고 먹는 시간 건드리면 죽습니다. 또 오늘 길면요, 내일 안 오셔요. 또요, 집에 가서 전화합니다. 어이, 길더라 억수로 길더라. 아마 지겨워, 혼났다, 내일 가지 마라 하고 이랍니다. 별로 그래도 안 지겹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가 이 청송 땅에서 아무도 믿지 못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저마저도 긍정하지 못할 그 일이 그래도 피눈물로 기도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두 번째 그래도가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그냥 그들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고, 여러분 아무리 들어봤자 우리말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재밌는 얘기 들었어. 그냥 뭐, 아, 그렇구나, 좀 감동이었네, 약간 눈물 났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게 3세파입니다. 그죠? 가위바위보 몇 번 합니까? 3번. 실험 몇 판 합니까? 3번. 좀 3세판이요. 역사 속에 그래도가 이루어낸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귀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 또 청송감호소의 그래도가 이루어진 그 청송 땅의 교회가 오늘 세 번째 예수마을 교회 천정을 뻥 뚫고 이 여러분 손에 그래도를 딱 잡기를 바랍니다. 이걸 잡고 가야만이 오늘 집회가 완성됩니다. 예? 얼마나 잡을 게 많습니까? 가정이 어려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애들이 애를 먹여요? 방법 없어요. 두드려 패도 안 됩니다. 달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그래도 속에 뭐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휘청거리고 부도가 나고 은행 가봤자 돌아보도 안 해, 보증 안 서줘 아무도, 뭐 방법이 없어.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어쩌면 청송 땅 이야기도 다 유익하고 제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도 유익하고 다 유익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들어서 허리가 아파 일라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바쁜 시간에 내일 또 와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래도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저도 오늘 이 집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 간증이죠. 막 이렇게 말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근데 많은 부분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너는 정말 말한 만큼 했냐? 너는 지금 열심히 선포한 만큼 했냐? 라는 것이 계속 돌아와서 저를 통통통 쳤어요. 저도 깨달았어요. 저도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볼 때 어쩌면 가장 비참한 저마저도 구원해 내시고, 어쩌면 제 고백. 오늘 저 바깥에 출판사에서 책을 갖고 왔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좀 괜찮습니까? 아무도 포기 안 해. 청송감호소 죄수도, 내일 들어야 될 사형수도, 가장 무서운 우상의 굴레에 살던 우리도, 청송감호 1600명도,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집회해봤자 다 몰라요. 그저 한 부분밖에 없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다 들을 수가 없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좀 선전 같지만 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면입니다. 권면. 안 믿는 이웃들에게 좀 전해야 돼요. 아무리 말로 전해봤자 한계가 있어. 이것 좀 읽어봐라 줘야 돼요. 청송감호서부터 사형장까지 쭉 이러는 값도 엄청 싸더라고요. 15,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준대요. 남는 게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조금 남는데 그러대요. 어쨌든 간에 안 사도 그만입니다만은 안 사면 여러분의 일생의 후회가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나. 하나님은 오늘 제 간증에서 앞으로 저도 청송감호소 이후 지금 소망교도소까지 지금 데리고는 360명의 수용자들 때로 애먹입니다. 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화납니다. 그래도요 참습니다. 왜? 니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그녀를 안고 첫날 하나님 앞에 막을 잘 열었는데 내일 밤에는 사형장의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많이 모시고 오셔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의연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성령님의 위대한 능력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껏 환호하고 만세 부르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과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밤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내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손길이 오늘 나의 고백이며 내 가족의 고백이며 내 모든 이웃의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아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 같이 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